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우리 주님 그리워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벌써 몇 주가 되었는지 참 언제 이 어려운 시간들이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끝을 내실 것이고 우리는 또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네 마음이 팍팍하지요. 그래서 기분 전환할 겸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오 헨리가 1906년 발표한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게재되어 있는 줄거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으며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비난받으면서도 아껴 모은 돈은 고작 $1 87센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짐에게 근사한 선물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델라는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품위 있는 시계줄을 발견하고 그 시계줄을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20에 팔았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그렇게 시계줄을 짐에게 선물했는데 짐은 델라에게 주려고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주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델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짐은 괜찮다며 델라를 달래며 이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 헨리는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에게 보낸 선물만큼이나 이들의 선물이 값지다고 평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 못지않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머리칼이 없어서 최고급 머리빗이 소용이 없게 되었고 시계가 없어서 고급 시계줄이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선물은 서로 엇갈렸어도 이토록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성경 이야기도 이 아름다운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감동적이고 행복한 내용이면 참 좋겠지만 몹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 이야기 중 손꼽히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의 장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예수를 둘러싼 제자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저기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 만세 이런 외침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언뜻 보면 딱 어떻게 생각하기 좋은 장면이냐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왕이 개선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종려나무가 딱 그때 쓰이는 것이거든요. 요즘 영화배우들 시상식 할 때 무슨 레드카펫 이런 거 깔아주지요? 종려나무가 옛날에는 왕들이 개선행진할 때 그렇게 깔아주던 것입니다. 뭔가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이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잔치가 벌어지고 여기저기서 음악 소리와 환호성이 울려 퍼져야 할 것 같은 딱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왕이라고 여겨지는 예수가 왕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잔치가 벌어지겠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궁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죠. 당연히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대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요?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린 주변 나라들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에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혈루병을 그치게 해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를 않나, 무리를 걷지를 않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 수천 명을 먹이기까지 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다. 왕이다. 딱 왕감이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왕 만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죠? 딱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딱 한 명은 다른 모든 이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은 다른 모든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여밟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를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중 중간에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 목요일을 Maundy Thursday,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얘를 Good Friday,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웃고 떠들거나 말거나 예수님한테는 오늘이 고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순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들은 왁자지껄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요, 피 흘리는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모두가 환호하며 이제 이스라엘은 재건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축제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이제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저들이 산다라는 예수님의 생각과 저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복수를 할 수 있고 다시 부자가 될 수 있고 강한 군대를 등에 업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뭇 사람들의 생각.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에서 짐과 델라는 선물이 엇갈려서 소용없게 되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음을 확인하였지요. 정말 행복하고 부러운 부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종려나무를 밟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에서는 환호하고 들뜬 장면 안에 모두 같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저들의 바램은 전혀 다름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님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3주째 다시 생각하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겸손히 침묵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잠잠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있지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십니까?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랑 나랑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랑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진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럴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도매금 넘겨짚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선택과 결정은 없었던가? 많이 있지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깔고 그 사이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지요. 제가 아까 이게 개선 장군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에게 해주는 세레모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언제 쓰였던 말이냐? 황제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쓰인 말입니다. 황제가 태어나고 생일이 되고 성년이 되어 즉위식을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등 황제에게 있는 좋은 날에 황제의 사자, 캐룩스라고 하는데요, 그가 사방천지로 뛰어다니며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곧 유앙겔리온이 있다 하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머릿속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아시리아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로마에 압제당하며 그간 환난, 핍박, 멸시, 천대 속에서 살아왔는데 저기에 다시 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해 줄 왕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입장하고 있지 않는가? 왕이 즉위하는 것이지 않은가? 이 어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나? 복음이로다, 복음이로다. 그들의 머릿속이 이랬을 겁니다. 그간 꾹 참고 있던 분노를 폭발시켜 철저히 복수할 것을 상상하며 짜릿해하고
부유하고 강하여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옛 시절을 되찾을 생각을 하니 설레었을 테고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 재건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꿰찰 생각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오늘 본문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모두가 포기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고 바다 위도 걷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앉은 뱅이 일으켜 세우고 혈루증 낫게 하고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말씀하셨던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희생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무너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를 보듬는 것이다. 복음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목말라 하며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이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복음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짠맛을 잃은 곳에서 자신을 녹여내어 부패를 막고 정화하는 것이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헤매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의 복음이라 할진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이들과 예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우리 예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는 좁은 의미의 복음을 말해보라 하면 습관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는 제물로 내어주셨으니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이마다 죽음에서 돌이켜 살 길로 접어든다는 게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희생,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의 믿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하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치려밟으소서 하며 헛된 생각만 하던 제자들과 군중들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요컨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며 모두가 헛된 꿈만 꾸고 있었던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 중에 복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먼 옛날 저기 아주 멀리 근동에서 있던 일이었을 뿐이라면 상관없겠으나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이 얘기가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의 단면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만약 오늘 우리의 실체라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왜곡하는 잘못은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가는 이유는 아마도 교회 성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 말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지고 세력가들이 모이고 교회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왜곡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번영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교회 오시면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 다니면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 다녀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헌금 생활 잘해야 경제적 축복을 받고, 교회 다녀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왜곡되고 잘못된 신학 아래에서 교회는 복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듯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번영주의 신학을 표방합니다. 몇몇 교회 건물이 더 멋지게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몇몇 예배당에 수천 수만 명씩 모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주 전에 했던 다시 생각하기 1편 교회, 그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목회자들의 욕심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은 그 잘못된 생각이 복음을 왜곡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사랑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의 형제 자매인 세상의 무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으며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런 힘이 생기고 저런 능력이 생긴다. 이게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계 만방에 전해져야 하며 사방 천지로 뻗어나가 이 복음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소생과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앙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교회가 혈안이 되어 추구하던 성도의 숫자, 헌금의 액수, 예배당의 크기가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렸고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온갖 능력들, 힘과 권세들이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목요일에 테이크 6 홈리스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음식을 서빙하고 한데 모여 먹는 방식 대신에 테이크아웃 형태로 만들어서 각자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거의 80명이 넘는 홈리스들이 줄을 서서 고마워하며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날 포장된 음식을 나르고 주방의 일을 거두느라 제가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스티브 목사님이 커다란 비닐봉투를 하나 가지고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얘기인즉슨 어떤 홈리스가 자기를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 홈리스가 교회에 감사해하며 그간 모은 돈을 좋은 곳에 써달라고 헌금하고 싶어서 스티브 목사님을 찾은 거였습니다. 제가 봉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수십 개의 하얀 봉투 안에 $1짜리 지폐와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스티브 목사님이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500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복음을 보십니까? 저는 가난하고 서럽고 힘들지만 자기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좋은 일에 쓰이기 위한 바람으로 교회의 목사에게 헌금한 그 $1 지폐와 동전을 떠올리면서 그날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비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요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감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이며 돌봄이고 용서이고 긍휼입니다. 이때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 앞에 우리가 섭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을 사방천지에 널리 전하겠나이다. 또 그 복음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나이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